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산성이시여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와 거룩한 부담이 공존하는 며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였습니다. 저렇게 뒤에 버젓이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내용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예수님 공생의 시간 중 최고의 기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는 문제야말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05년 8월에 개봉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800만 관객이나 들었던 꽤나 인기 있던 영화였습니다. 전쟁이 났어도 전쟁이 난 줄 몰랐던 마을 사람들과 국군 탈영병 2명 그리고 낙오된 인민군 3명이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오며 일어나는 얘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중 늙은 마을 촌장과 인민군 대자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민군 대자가 촌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촌장 동무는 큰 소리 한번 치지 않고 마을 인민들을 다스리는 영도력을 가졌습니까? 그 촌장어른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뭘 많이 먹여야지.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입에서 불만의 소리가 잦아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쩌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이 기적을 목도한 무리들의 생각에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가 바른 수순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이지만 인간의 성정을 가시고 오신 예수님, 혹시 이 순간에 흔들리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언제나 크게 부각되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서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하기까지 어떤 인간적인 고뇌의 모습이 있었는지 말씀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기 직전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에서 예수님도 주저없이 죽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를 앞두고 심히 불안해하고 고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데서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저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했다면 애당초 기도하러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갔다 하더라도 3번이나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렇게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잠자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육신이 약해서 당신이 마셔야 할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는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쩌면 마음은 원이로되가 아니라 육신이 약하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가진 철저한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임금으로 추대되는 자리에서 십자가라는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그저 그런 창조주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창조주도 그의 아들도 그가 창조한 세상도 가장 슬퍼하고 어려워했던 참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값어치의 순종의 무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청년은 당당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라는 말씀은 단순히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단순한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으며 그렇지 못했던 이전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 내가 중앙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공동체의 목적에 따라 공동체의 목표에 따라 나의 몸과 마음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혼 구원을 우선하는 교회가 그리고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 소문이 나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일에 진정으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인 영생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와 함께 해.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먼저 나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천국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먼저 들어간 후에나 걱정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굽혀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빚어 그분에게 맞추는 데 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굽혀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빚어 그분에게 맞추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도 꿈속에 있을 우리 다음 세대 모두에게 금과 옥조로 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이 아침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순종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생각과 알량한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 모난 우리를 다듬고 빚으사 주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